오늘은 2021년 6월 6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곳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단을 함께 쌓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뭄이 지속되기 시작한 거죠. 재작년이었나요? 2019년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만 해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10년 동안 묵었던 이 가뭄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주관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올해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곳 캘리포니아에 1,500개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도 가물었었는데 그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이제 단지 물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작년에도 경험했었지만 나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우리의 마음이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완악해지고 황폐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뭄이 드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각기 다 다른 상황이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마치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촉촉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마음의 가뭄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속이 완전히 황폐하게 변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1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쌓였던 여러분의 이 마음의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고 주님의 충만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또다시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으며 가물어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변화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참 힘들고 지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물어지고 황폐해진 채로 이렇게 또 예배당에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곳에서 또 부득이한 이유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역사를 이 시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성경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레위기가 참 읽기 싫어지는 성경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듣고 우리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길고 긴 이 팬데믹 기간을 건강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제는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 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시 잊으며 살았던 그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0년 전에 이곳 몬트레이 카운티에 가나안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가나안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구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상록회 어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지혜와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깨워주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선교회의 활동이 또 예전만큼 활발하진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교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각 선교회의 활동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뵙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용혜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 이 팬데믹을 지나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우리가 다시 상록회로 또 예배로 이 두 분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 가정 여건상 예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시사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여건을 마음껏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양옥 집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또 이렇게 또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노승목 집사님을 섬기시느라 정말 몇 년 동안 절벽에 선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몽땅 다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오니 주님 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가장 젊은 우리 박재만, 김효정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새로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임을 아오니 이 부부에게 각별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에게 속히 안정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여건들도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명현 권사님 또 새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보금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희수 권사님 또 절친인 우리 조순애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든 가족들을 모시는 중에 우리 조순애 성도님 본인께서 췌장암으로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위로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귀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조순애 성도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경의 성도님, 이 작고 연약한 교회, 우리 고경의 성도님을 통해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또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이 수술에도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사 무사히 건강하게 수술을 마치고 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경의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간구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던 해가 1994년도입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이 영화가 태백산맥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제가 이제 영화관에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은 태백산맥이지만 이 영화 안에서 태백산맥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이 영화는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이 빨치산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 벌교라는 마을이 이 영화의 배경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6.25 때 이 벌교 지역은 이 국군과 북한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점령하는 주인이 이 밤낮으로 바뀌게 되죠. 낮에는 주로 국군이 이 마을을 점령했다가 밤이 되면은 북한군이 활동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 영화는 이제 태백산맥은 아니고요. 태백산맥이랑 같은 해였던 1994년에 개봉됐던 만무방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이 앞에 이제 광고가 있잖아요. 그 광고 중에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영화도 배경이 딱 그 6.25가 한참 벌어질 때의 그 지리산 쪽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여인이 살던 산골 초가집에도 항상 밤낮으로 이 우리 국군과 북한 인민군이 번갈아 가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들어오면 이렇게 집 밖에다가 태극기를 걸었고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급하게 나와서 태극기를 빼고 인공기로 바꿔 달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 이곳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집안에 항상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주인공 여인이 이제 살았던 집이 그 집에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끼리 난리가 나서 이 여인이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이 다 불타버렸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총소리가 들리면서 군대가 또 들이닥치는데 이 부대가 국군 쪽인지 인민군 쪽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이렇게 양손에 쥐고서 두 깃발을 번갈아 가면서 들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혼이 빠진 채로 국군이든 인민군이든 자기는 어느 쪽 편이든 할 테니까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였죠.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참 이때는 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이 깃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소속을 의미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국군 편이든 인민군 편이든 내가 한쪽 편에 완전히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반대편에 소속되면 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산골짜기에 살던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그 사상이 공산주의자여서 인공기를 들고 자본주의 이념에 찬동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게 아니었겠죠. 그저 당장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진영의 깃발을 들어줘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쳐들어오는 군인들의 군복 색깔을 보고서 그에 맞춰서 이 깃발을 들었던 겁니다. 예, 아마 이 시대를 이제 직접적으로 혹은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간접적으로라도 겪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때 상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깃발이라도 들면서 내가 당신들 편에 속할 테니 나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또 이거 깃발 한 번만 잘못 들어도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오고 있는데 잘못해서 태극기 들고 있으면 바로 총 맞았겠죠. 예, 진짜 우리 민족은요,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내 진짜 마음과는 달리 사실 내 진짜 마음이 뭔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어느 쪽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에 소속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각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고 직장에 다니면 이제 직장에 소속되게 되죠. 물론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도 무슨 동문회라든지 무슨 지역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소속이 없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이제 혼자서 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상조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협회에 소속이 되게 되죠. 자, 그럼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했죠? 예, 보면요, 이제 한국 사실 때 기억해 보면요,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반상회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 이제 내가 속해 있었던 모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한국에 살 때는 제가 따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모임에 소속되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려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딘가에 딱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저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어울릴 사람도 없다면 정말 마음이 한없이 피폐해지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만 이제 살았던 분들이 도대체 이민 생활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나마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뭐죠? 외롭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미국에도 가족 다 있고 또 친구들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외롭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입니다. 근데 진짜로요,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외로운 거죠? 여기 가족들, 뭐 친척들 있는 분들도 있고 맨날 어울려 노는 친구들 다 있어도 여기 미국에서 사는 게 늘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민 생활은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예,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소속이 없으면요, 저절로 외로워집니다. 한국 살 때는 정말 여기저기 내가 속해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불러주는 데도 많았고 또 참석할 모임도 많았었는데 여기 미국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내가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서 사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이민 생활은요,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속하면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소속될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떠오르긴 할 겁니다. 여기 한인교회가 대표적이고요, 뭐 한인단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도 그렇고요, 여기 한인 모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 점점 이 바람 빠지는 공처럼 계속 쭈그러드는 느낌이 듭니다. 한참 재밌게 활동할 때도 있었는데 조금 뭐가 안 맞아서 살짝 거리를 뒀더니 금세 서먹서먹해지고 오랜만에 가보면요, 뭔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이 결정적이었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지금 한인 모임들은요, 거의 다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팬데믹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어쩌면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짙어지니까 오히려 이 외로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무덤덤한 모습이 이곳에서 오늘도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 18장이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 위대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는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이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했다고 그럼 노예들이 평민이 되는 게 아니죠. 노예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노예 해방을 했던 게 이제 150년 전에 이제 남북 전쟁 이후였지만 흑인 노예들은요, 그 이후로도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백인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그 계급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옛날 조선 노비들도 그랬었죠. 우리 한반도에서 이 노비 제도가 없어진 것은 1894년도 이제 갑오 개혁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불과 6.25 전까지만 해도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내면에 그 노예 근성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노예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였지, 이들 스스로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노예였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요, 노예 근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만 조금 삐끗하면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기 실컷 먹을 때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속을 팍팍 긁곤 했습니다. 물이 조금 모자랄 때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자기들은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이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이요,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틈만 나면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 미국에 살면서 좀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물론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것도 힘들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겁니다. 자, 이집트에 살 때만 해도요,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끔요, 이제 몸은 고되긴 해도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노예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자유와 행복의 삶이 아니라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광야에서 끝없이 길을 찾아 헤맬 뿐이었습니다. 제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이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외롭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 외롭죠? 아까 제가 우리 이민생활 얘기할 때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그것이 이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에서만큼은 그들이 속해 있었던 곳이 확실했고 그들의 정체성도 확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는 다르죠. 광야는요, 영원히 정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를 고향 삼아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내 곁에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옆에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면요, 이곳은 내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죠. 내 삶에 그 알 수 없는 외로움을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그 관계에 대한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분리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분리불안이 뭐냐 하면요, 이제 가령 교도소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형벌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벌을 받을 때 가장 최고로 받는 그 형벌이 이 독방을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힘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흉악범들이라도 곁에 있어야 덜 불안하고 덜 외로울 텐데 혼자 독방에 갇혀 있으니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과 역경이 이런 마음이었고요. 또 오늘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또한 바로 이 소속감을 상실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내가 편하게 대충 먹고 사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풍족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사실 내 자신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나의 모든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물질에만 의존하는 삶은요, 참 인간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수십만 명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해서 나의 주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쉽게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 때는 그곳에 있던 그 이집트 신들도 엘로힘, 즉 나의 주, 태양신이여,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였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도 그들에게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으로 모셨던 그 이집트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가나안 신들도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죠.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이 법도와 규례를 처음에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간 찌들었었던 이들의 노예 근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광야를 건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뭘 깨달았죠? 자신들이 노예이기 이전에, 자신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기 훨씬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 익숙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이집트의 노예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섰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로 펼쳐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 그랬다고요?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으며 또 속한 곳이 없어서 외로웠던 이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광야를 정처 없이 걸었었던 그런 이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죠. 가끔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이 땅에 노예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버림받은 채 내버려졌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버림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건널 때만 해도 이들은 마치 버려진 듯한, 미친 듯이 외로운 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법과 규례를 따를 때 이들은 더 이상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건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데도 속한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로 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도를 따르고 그 규례를 행할 때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도 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지정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그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마음껏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외로움으로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서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서러운 마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여러분의 마음, 그냥 혼자서 눈물로 삼키면서 마음에 삭히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지고 외면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함께 주님께 온전히 속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며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늘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이 가나안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 곁에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고 의지하고 섬기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엔 또다시 굉장히 또 특별한 찬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교회의 디바 중 한 분이시죠. 우리 김순희 성도님께서 샤론의 꽃 예수를 불러주실 텐데요. 들으시면서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샤론의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원래 이제 이 찬양 가사에 나온 이 샤론의 꽃이라는 말은 이제 아가서 2장 이제 1절에 보면은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말을 이제 성서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이 되면서 이 샤론의 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제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샤론 장미를 검색해 보면요, 이런 꽃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꽃이죠? 예, 이거 무궁화입니다. 예, 저희 동네도 이제 집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무궁화를 담벼락에 키우셔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무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기 미국 땅에서 무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찬양인 이 샤론의 꽃 예수를 들을 때도 사실 이제 비슷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서도 지금 그렇게까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제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찬양 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순희 성도님과 함께 찬양을 들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봉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혹은 비록 여기 함께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 귀한 예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주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마음 속에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여파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삶과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사 항상 안전과 건강으로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마련되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사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시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이렇게 화면으로 어떤 복장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지난 화요일에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가 이제 그 수준 중에 가장 경미한 단계인 옐로우 티어로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또다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 숫자는요 5명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 줄어드는 확진자 숫자에 맞춰서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우리 6월 15일부터 모든 방역 규제를 없애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제 다만 마스크를 벗을지 안 벗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영육의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5일부터 이제 방역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이제 이 교회 오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각 지역 교회에 맡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임원 재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달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예배 시간이 이제 주일 1시로 바뀐 이후로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만 오실 수 있어서 벌써 2달 가까이 다른 교우들을 못 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날짜는 6월 16일,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이날은 누구나 오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달 이제 강단 교환 주일로 모였던 개척교회 지원 헌금은요, 총 이제 $820가 모였고 우리 한인 코커스를 통해서 개척교회로 전달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또 이 헌금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에게 절실한 그런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지 못할 이 나만의 자기만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 부모님께서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누가 건강이 이렇게 어떻게 됐다, 누구 아는 분이 어떤 일을 당했다,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대놓고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다만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지막에 이제 하시다가 누구누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서 제가 그냥 누구누구가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서 이제 짐작을 하고서 함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누구누구 교우들의 이름을 제가 언급하면서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교우분들도 그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여전히 이곳 몬트레이 카운티 안에서 누군가가 하루에 5명씩은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우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 나눈 대로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곳 미국 땅에서 외롭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고 용기 있게 또 한 주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 함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면서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여 우리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건강 위에 특별히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소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